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 시간에 걸쳐서 생각한 것처럼 이 베드로 후서 2장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조회하는 세력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조회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는 것은 정말 비참하고 비극적인 일입니다. 이것을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의 어려운 일들, 참 불행한 일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 사건들,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떠나는 것의 비참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 은혜를 조회하는 것이 어디에서 오든지, 세상에서 오든지, 마귀로부터 오든지, 사람들의 본성, 저와 여러분의 정욕에서 오든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조회하고 막는 것은 정말 우리를 멸망으로 밀어붙이려는 악한 세력인 줄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와 세상과 인간 속에 있는 이 죄, 저와 여러분 속에 아직 내주하고 있는 옛사람의 근성인 죄가 합작품이 되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그랬습니다.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부올의 아들 발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발락에게 그 유혹당하여 그 싹스를 위하여 불의의 길을 가다가 하나님께 크게 책망을 받은 참으로 어그러진 길을 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사람입니다. 그는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발락이 그 앞에 여러 가지의 올무를 놓고 또 여러 불의의 싹스를 주겠다고 제안하며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종용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신, 구속해내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저주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제안을 하였을 때 발람은 단호한 자세로 그것은 저주의 길이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바로 당신이 저주를 받는 길이야. 어떻게 그런 악을 나한테 제안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내일 아침까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여쭤본 다음에 내가 대답을 하겠다. 이것은 마치 십계명에 나와 있는 계명을 지켜야 되는지 안 지켜야 되는지 내일 아침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대답해 보겠다고 하는 것이나 똑같아.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으로 주신 것은 기도해 보고 나서 한번 그 다음에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결정하지요. 이렇게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즉시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즉시 순종해야 돼요. 다만 우리의 마음의 정욕이 그걸 거부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사 이 어려운 때에 계명을 지키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로 하여금 이 계명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세요.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세요. 그리스도의 피로써 이 악한 시험을 이겨내게 해서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지만 계명에 나와 있는 걸 내일까지 기도해보고 내가 결정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벌써 어그러진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하나님의 사자가 막았습니다. 나귀를 타고 가는 그 발람의 길을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고 그 길을 막자
발람은 눈이 어두워 그걸 못 봤어요. 그러나 그가 타고 가는 나귀가 그것을 보고 주춤거리면서 피하여, 그래서 결국은 좁은 그 아주 담이 양쪽에 쳐있는 그 길까지 피하여 나가다가 더 이상 피할 수 없으니까 담에다가 바짝 그 하나님의 사자가 두려워서 담에다 피하는데 그 위에 타고 있는 발람의 발이 그만 담에 눌려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 그 왜 네가 이러느냐 그러면서 나귀를 때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귀로 하여금 입을 열어 말하겠어. 왜 나를 때리느냐. 영적으로 눈이 어두우면 하나님의 은혜와 그 행사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의 길을 쫓으니까 불법을 인하여 쫓는 사람들에게 경고하시되, 이 발람이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느니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를 떠나는 것이 미친 짓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미친 짓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나는 게 가장 미친 짓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여러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런데 성령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나는 것이 가장 미친 짓이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람이 그 어그러진 길을 가고 바른 길을 떠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길, 하나님의 저주하는 그 길로 행하니 얼마나 미친 길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세상이 뭐라 하든지 이 미친 자의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예수님 믿는 우리를 보고 미쳤다. 세상이 우리가 예수님께 대하여 열심을 내는 걸 보고 미쳤다. 그렇게 말하더라도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이 무슨 말하든지 저 베스도가 사도 바울이 말한 거면 내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한 내가 미치지 않고 정신 차린 말을 하거니와 내 결박당한 것 이외에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거하는 건 절대로 미친 짓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떠나는 것은 미친 짓입니다. 이처럼 진정 복음의 은혜를 저해하는 것은 무엇이라 하여도 경계해야 돼요.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막고 도리어 우리에게 멸망에 무섭고 가증한 악에 빠지다니 무엇과 그 은혜를 바꿀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미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곱의 형 에서가, 쌍둥이 형 에서가 미친 사람이었어. 자기의 장자권, 그 장자권은 그냥 이 세상의 장남으로 사는데 주어지는 특권이 아니에요. 이건 하늘의 장자들의 총회에 참석하는 이런 놀라운 그 은혜가 있는 바로 그 장자권 속에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비밀이 숨어 있었는데 그걸 팥죽한 그릇에 팔았어. 미친 짓이야, 미친 짓.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느냐.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우리 자신을 기울여야 되는지를, 우리 자신의 이 존재를 기울여야 되는 다시 한번 알아야 됩니다. 주일에 다시 우리의 심령을 일깨워 알아야 돼요. 요즘 더위가 찾아와서 아이고 더워서 정말 견디기 힘들다. 그러나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이 모든 휴가철도 거의 끝나가고 이제 사람들의 부산한 그런 그 마음의 이 집중력이 떨어지고 다 이렇게 하는 이런 때 집중력을 가지고 주님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은혜를 받는다. 마음의 찔림과 감동을 받는 것인가? 물론 은혜를 받으면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충만한 사도 베드로가 연한 사도와 함께 거기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을 보고 이상하게 여기고 놀라는 것을 보고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저 이방에서
유월절과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증거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가 우리의 구주시다. 그가 다시 사셨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구원을 받는다. 구약에 예언한 그 모든 말씀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 썩임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 우리 예수님이 죽었으나 썩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다윗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였습니다. 그때 저희가 그 증거하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오늘 마음에 찔렸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감동을 받고 마음에 찔립니다. 자기 죄가 생각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이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여러 말로 권하여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고요. 구원을 받으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죠. 은혜만은 목적이 무엇인가?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은 성경의 위대한 주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로 감격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저와 삶이 구원의 은혜로 동력을 삼아 그 엔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죄와 우물로 죽은 그 택한 백성들을 살리시어 영생을 얻게 하시는 놀라운 행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우리 아버지께서 주신 구원을 아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것이 구원에 대한 명백한 정의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설명을 합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지옥 갈 백성이랍니다. 누구나. 그러나 풍성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이 구원이 놀라운 이것이 바로 이거. 우리를 살리시고 지옥까지 앉게 하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보좌 하나님 우편에 함께 앉게 해주셨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가십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에 대해서 자주 말한다고 투정을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에요. 구원에 대해서 들으면 들을수록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구나. 이 세상에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들어있지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여러분,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에 들어간다고 분명히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죽어서 그런 게 있으면 당해보지 뭐. 여러분, 더위도 못 참는데, 며칠 동안 더위도 못 참는데, 시원한 방에서, 에이고 뭐, 당하면 당하지. 시원한 방에서 상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지옥불 속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나오지 못한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태에 빠져 있다면 어떻게 될는지 생각해 보세요. 바른 생각이, 그런 생각이 바른 생각이에요. 쓸데없이 뭐 이렇게 자꾸만 상상하는 게 바른 생각이 아니에요.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라 그랬는데, 또 어떤 철학자는 내가 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그러는데, 그런데 존재하기는 존재하는데 바른 생각을 못하면 엉뚱하게 존재하는 거예요. 성경은 바른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서 두어 심판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그래서 범죄한 천사들, 마귀, 그에 속한 모든 악한 영들, 귀신들 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다 지옥의 불못에 영원토록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도 심판을 받아 둘 중 하나, 구원이냐 멸망이냐, 둘 중 하나예요. 구원이냐 멸망이냐, 한번 따라했어요. 구원이냐 멸망이냐. 이 둘 중 하나가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의 구원을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성경은 항상 이 두 가지를 요점을 바라보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그 내 오른눈이 너를 범죄케 하여 복음의 은혜에서 떠나게 하고 예수님께 등지게 하는 것이 있다면 내 오른눈을 뽑아버리라고 그랬어. 내 오른손이 그러거든 오른손을 찍어버리라고 그랬어.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나으니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천지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십니다. 아버지 품속에 영원토록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구원하시게 오셔서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구원하시고 오신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그냥 보통으로 들으면 안 돼요. 나중에 이걸 믿지 않고 지옥에 가가지고 그분이 들려주는 말씀을 들을 거예요. 그때는 정말 때는 늦었어요. 오늘날 교회 밖에 있는 이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교회를 출석하면서도 아직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심각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해서 각성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영적으로 각성받지 못하면 아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교회에 참석했더라도 오늘 영적으로 깨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기로 해서 그리스도가 그 심령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이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세월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성을 보장해 주는 무슨 경력사가 아니란 말이죠. 영적으로 각성을 받아요.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어도 육체의 생명 안전에 대해 깨어있고 육체의 웰빙에 대해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뭘 먹을 것인가? 뭐가 건강에 좋은가? 뭐가 건강에 좋은가? 그것 때문에
피조물들이 얼마나 흥호한데 굴복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육체의 생명의 건강은 위해서는 전국을 순회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깊은 산 중에 들어갈 만만의 태세가 되어 있습니다. 저 바닷속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저 바닷속까지 거 들어가서 그것만 먹기만 하면 100세를 산다 그러면요. 바다 들어가는 장비를 만드는 사람이 떼부자가 될 겁니다. 사람은 그런 일을 위해서 목숨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영원히 죽는 문제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어요. 자기 영혼의 운명에 대해서 생각지 않습니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모르니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와 관련하여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면 주 안에서 증가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마음에 허망함. 여러분 마음의 허망함이 얼마나 우리 속에 있는지요. 여러분 마음의 허망함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믿음은 여기에 있고요. 바로 이쪽에 있어요. 믿음은. 그래서 조금만 시선을 돌리면 허망함이 나오는 거예요. 방황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령님, 보혜사 성령 내줄 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을 멈추고 다른 데 시선을 옮기면 금방 허망이 와요. 허망이.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하느냐고요? 저도 똑같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제가 설교를 하니까 설교를 하는 것이 제 영혼의 영성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은사니까 이 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금방 한 것으로 우리 심령이 돌아가요. 그러나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셔서 또 우리를 인해 붙잡아 주시죠. 그런데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그 허망이 그 사람 속에 왕노릇합니다. 방황이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랬어요. 어디서 떠나 있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면 그건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면 다 끝장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면 뭘 자랑할 수 있겠어요? 이 세상에 주의를 자랑하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면 아무리 높은 주의도 기한이 있어요. 아무리 호화로운 것도 기한이 있어요.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어제 저 이종 사촌 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형님 잘 계십니까? 더위 어떻게 지나죠?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나고 있죠. 형님 제가 이번에 어느 개발연구원의 원장이 됐습니다. 어이구 축하하네. 알고 보니까 차관급이에요. 차관급.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축하하네.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장관께도 돼서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기도한. 그런데 몇 년이야 원장이? 3년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 동생도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려운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어려운 가정, 그 가정에서 쭉 자라본 신실하게 지금도 교회를 잘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그것이 영구히 붙잡아주는 자랑이지 이 세상의 주의가
3년밖에는 여러분 다른 모든 것은 한시적이고 지나가는 바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지나가지 않는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네가 지배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스도와 그 나라만이 영원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둬야 돼요. 그런데 이 각성을 받지 못하면, 영적으로 각성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구원의 복음을 들어도, 생명을 살리시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들리는 거 아니에요? 도덕적 교훈, 윤리적 교훈으로밖에 안 들려요. 이게 정말 죽을 지경이죠, 정말. 이게 죽은 사람이니까 그래. 죽은 사람이면, 영적으로 죽으면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요, 우리 교회에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앵새처럼 똑같은 말씀으로 들릴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날마다 진귀한 영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 흑백필름이에요. 흑백필름은 사진 찍으면 무슨 색깔로 나옵니까? 무슨 색깔로 나오니? 흑백으로 나오지. 아무리 찬란하고 아름다운 형형색색, 아름다운 그런 장관, 너무너무 아름답다. 이야, 이 놀라운 그 장면을 찍어야 되겠다. 찍었습니다. 그런데 필름이 흑백필름입니다. 그럼 무슨 색깔이 나와요? 흑백으로 나옵니다. 제대로 먹혀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도덕적인 교훈, 윤리적인 교훈, 인격 수양을 위한 그런 정도로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으니.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도덕적으로, 지성적으로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그 당시에 엘리트였어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꽤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나이스한 사람이었어요. 요즘 말하면 아주 신사였어요. 아주 지식도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니고데모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납비반열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어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밤중에 예수님과 독대하기 위해서 단독으로 말씀, 얼마나 그 주밀한 사람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네가 아무리 내 말을 들어도 내 수준 이상으로는 들릴 수 없어.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을 것이다. 흑백필름이라는 거죠. 흑백필름.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는 대속의 은혜의 절대성과 필요성, 내가 주인이요 하나님 놀라운 은혜,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니면 나는 망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 대속의 죽으심을 붙들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구원의 은혜를 떠나면 나는 영원히 망한다 생각해서 목숨 걸고 믿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목숨 걸고 믿자. 내 마음과 내 성품과 내 모든 정성을 다해 내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믿음의 이 정신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속에서 나오냔 말이죠. 안 나오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안 나오니까. 하나님께 내게 주지 않으면 내 속에 나올 수 없어요. 나는 아무리 갈가대도 안 나와요. 아무리 눌러대도 안 나와요. 극기 훈련해도 안 나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라. 그러므로 구하라. 눈을 두드리라. 찾으라. 뭐를 그렇게 찾으라고 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라. 성령의 감동하심,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의 비밀을 우리 심령 속에 늘 깨우쳐 주시고 불일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찾으라는 것이죠. 그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삶은 어떤 의미에서 투쟁의 삶이, 항상 갈등의 삶, 투쟁의 삶.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그 투쟁 아니에요. 투쟁, 엄청난 투쟁이에요. 아이고, 그런 말하면 거듭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그렇지, 맨날 투쟁이지. 날마다 아침마다 일어나기 싫은데 일어나야 되고 나가서 일해야 되고 그래야지 그래야지 먹고 살지. 그런 식으로만 생각할 거예요. 그런 의미의 투쟁도 있지만 영적인 투쟁이라 이 말이에요. 영적인 투쟁. 어둠의 세력에 대한 악의 영들에 대해 우리의 믿음을 저해하고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는 이 악한 사단의 이 시험에서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 투쟁해야 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 속에 성령께서 와 계시는 겁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는 것 같으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치신 것으로 하여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을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는 걸 목표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의 감동하심 받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을 늘 상고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느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다는 이런 영적으로 하여 분변함이니라. 이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한 번만 받는 게 아니에요. 계속 받아야 돼요. 계속. 여러분, 군인들이 훈련하다가 막 전투가 벌어지는데 군인들이 막 전투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적군하고 대처하는 훈련을 받다가 너무 땀이 많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땀을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장을 다 해제하고, 땀을 씻으라면 무장 다 해제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저기 샤워장이 한 100m 떨어졌어요. 그 100m 가는 동안 어떻게 해야 되죠? 100m 가는 동안 다 무장 해제하고, 아주 시원하게 하고, 그래 무장 해제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거기 샤워장 갈 때까지도 중무장하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밤에 잘 때도, 꿈속에서도, 일어나서도 언제나 그래야 됩니다. 이게 영적인 삶의 비결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렇게 하는, 이제까지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 봉사했거든. 그러니까 나도 좀 쉬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쉰다는 의미가 영적인 싸움 그만두고 딱 내려놓고 갑옷 다 벗어놓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다 벗어놓고 이제 내가 좀 마음으로 좀 그동안 하고 싶었던 거 못했던 거 좀 해보자. 그런 식이에요. 왜? 지금까지 공로가 생겨서. 이건 영적으로 완전히 이건 파쇄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30년 잘 믿었다고 그랬는데 최선을 다해서 근데 딱 하루만 이제까지 하나님께 30년 동안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경배하는 생활을 했으니까 딱 하루만 오늘 우상의 전각에 가서 우상 섬기는 사람들과 교제하며 그 재물을 먹자. 딱 하루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30년의 모든 경건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 40년 동안 절개를 지켰어요. 그런데 딱 하루만 나한테 자유를 주세요. 그러면 40년 동안의 모든 절개 지킨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연약 가운데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항상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자고 하고 금요일날 나와서 기도하자고 그래도 아이고, 기도하러 나오는 분들이 그렇게 적으니 그래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안 나온 분들을 위해서도 나오신 분들이 계속 기도해요. 우리 성도들 다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무엇가 가장 귀한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최고로 가치가 있다. 다른 건 다 지나가 버려요. 그 나름대로 가치가 있지만 나갔다 다 효력이 없어져요, 나중에.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영광, 영원한 저와 여러분의 근거입니다. 그 가치예요. 어떤 영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만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어느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산합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로 흉을 보고 서로 마음이 갈려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물론 목사님을 향해서도 여러 가지 이상한 얘기들을 자꾸만 갖다가 퍼붓고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목사님이 그 문제에 연루됐지 않았느냐 이렇게도 얘기하고 목사님이 아무 대꾸도 하지 않냐고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만 계속 강론을 했습니다. 시간마다. 그 교회가 회복됐겠습니까? 여전히 분열 상태에 있었겠습니까? 질문 여러분이 대답을 회복됐겠습니까? 회복되지 않았겠습니까? 회복돼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마음속에 생각하고 그걸 바라보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어떻게 죽으셨는가, 그리고 내가 영원히 그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로 하나님 앞에 영원히 당당하게 서게 되었다는 걸 성도들이 다시 한번 마음에 반추하고 생각하니까 그 컸던 그 전에 크게 보였던 문제들이 작게 보이고 그 교회의 문제가 눈처럼 녹아져서 평정이 되었습니다. 평안한 교회는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전하지 않아도 되죠? 평안할 때는요? 평안할 때 대속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강조하지 않고 그것만 자랑하지 않으면 시험이 불같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불화살. 마귀의 불화살, 화전. 마귀의 화전을 소멸한다. 이 화전이라는 말은 불화살을 말하는 거예요, 불화살. 여러분이 해전을 할 때 보면 배들과 배들 사이에 불화살이 왔다 갔다. 이 화살 손끝에다가 그 횃불을 달아가지고 쏘면 그쪽에 배에 딱 꽂혀가지고 불이 나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딱 쏘는 거예요. 시편 11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시편 11편 말씀 보십시오. 거기 한번 보세요. 시편 11편 1절에는 말씀 보세요.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 말은 예수님 십자가에 피하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피하였다는 말이에요. 대속의 은혜의 영광에 피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너희가 내 영혼더러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여러분, 십자가에 피하였어요. 피하에 있는데, 그게 요새잖아요. 산성이잖아. 피하에 있는데, 네 산으로 도망가라, 네 산으로. 왜 도망가라고 하는가? 거기 보세요. 네, 왜 도망가라고 하죠? 왜 도망가라면 어찌고 악인이 화를 당기고 살을 쉬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그래서 여러분, 자, 요새에 딱 숨어있건 요새 속에 있어가지고 어떤 공격도 막아내고 있는, 그 적군을 향해서 요새를 나오는 유인작전을 써가지고, 그 적군이 요새를 싹 나온단 말이죠. 아, 이 사람들이, 얘 무슨 짓들이야? 그러면서 유인을 받아가지고, 요새 나오면 어떡하겠어요? 숨어 있다가 저격을 하기 위해서, 보세요. 활을 쉬에 먹이고 나오기만 하면 어떡하겠어요? 쏘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3절 나가시 봅시다.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터는,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떠나면 딱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후서에서 그걸 경계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불의 이 발람의 아들의 길을 가는 자들아. 잘 믿는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잘 못 믿는 사람들한테 이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잘 믿고 환난과 핍박을 견뎌내며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해서 왜? 이런 말을 지금 잘 믿을 때도 해줘야 된단 말이죠. 언제나 이런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은혜를 떠나면 큰일 난다. 바른 길을 떠나는 자기의 불법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셈이요. 물 없는 셈이. 샘은 셈인데 물이 없어요. 가보니까.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기가 막혀요. 또 거기 보세요. 물 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또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헛하는 자랑의 말을 토하여, 그러니까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와 그 영광과 그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은혜, 나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대속의 은혜를 말 안 하는 설교자가 있다면, 그걸 무시하는 설교자가 있다면 그 사람부터 시작해서 그 말에 함께 따라가는 모든 자들이 다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길로 향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허탄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버리고, 오늘 한국교회가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교회를 비롯해 모든 한국교회가 십자가의 도를 버리고 허탄한 인간의 얘기로 강단을 가득 채워 그걸 좋다고 사람들이 따라가고, 그래야 교회가 성장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성장된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서구교회가 그렇게 성장했다 무너진 이유가 십자가의 도를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경이 뭐 하나님 말씀이냐, 뭐 인간의 이 작품 아니야? 저기 뭐 학자들이 나와서 모세가 성령의 감동에 기록한 것이 아니야? 문서설, 신화들이 다 이렇게 있는데 신화들을 편집해가지고 만든 게 이 성경이다. 그리고 뭐 예수님이 그런 이적을 행했겠느냐? 하나의 설화로, 신화로 만들어가지고 거기 했겠지. 학자들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네. 나도 그런 생각을 했을 때도 있는데 그건 좀 정말인가 보다. 그래야 사람들이 교회에서 우르르 빠져나갔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 말 듣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사람의 말이니까 얼마나 가겠어요. 사람의 말은요 얼마나 가지 못하는 거죠. 그게 십자가의 도를 버려서 성경을 그렇게 믿지 않으니까 성경을 강론하지 않아요. 성경을 무시해. 그 십자가의 도를 버리기. 그게 서구교회가 그렇게 견고하던 서구교회. 서구가 그 복음으로 충만할 때 세계사의 중심이 됐어요, 유럽이. 그런데 그만 그 교회가 폭삭 무너졌어. 왜? 십자가의 도를 버리기 때문에. 은혜를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항상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해도 그 터를 의지하고 있으면 견고한 망대 안에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 어떤 문제가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 전체가 목사님도 그러고 장로님들도 그러고 성도님들도 그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였으니 우리가 그 은혜로 돌아가야 되고 그것만을 위하여 나는 증거하겠고 그것만을 목사님 증거해 주시고 그걸 증거하면 목사님의 연약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버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는 말씀 보세요.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함을 얻잖아요. 정죄에서. 그런데 이 정죄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불의와 죄 짓는 구실로 사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행하는 악한 일을 할 수 있는 면허증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반율법주의예요. 이 교회사 이런 게 많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은혜는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는 능력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죄에서 믿는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더 죄를 져요? 그러면 그건 그건 악한 논리예요, 악한 논리. 그래서 거기에는 말씀 보면 자 멸망의 종들이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벌써 은혜로 사단을 이기지 못하고 은혜 받았다는 데 졌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라지야 가라지. 종류가 가라지예요. 거듭난 적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20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니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집이 깨끗하게 소재되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귀신이 와보니까 깨끗하게 소재되었어. 나갔던 귀신이 7마리 귀신을 더 데리고 왔어. 7귀신을 더 데리고 왔어. 그러니까 그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 심하고 악하게 되었다. 이건 누구를 가리켜서 내요? 이 의식하는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결국 영적인 일에 대해서 맛을 본 것처럼 하다가 결국은 배도자들로 물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의의 도를 나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나으니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자, 2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참 속담이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그랬어요. 돼지가 정말 그렇잖아요.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깨끗하게 아주 말끔하게 잘 씻어줬어요. 그런데 돼지의 속성은 뭐예요? 또다시 구덩이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느냐 이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을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대속의 은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도 죽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사심으로 저와 여러분도 새 생명 가운데 다시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되심으로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죄를 이기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항상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알고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말씀을 늘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이런 삶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어서 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은혜의 열매가
우리 속에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에서 떠나는 비극을 우리가 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에 붙잡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빛들의 자녀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우리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수님만의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알고 의의 도를 받은 다음에 그 명령을 저버리고 육체의 정욕대로 행하면 의의 도를 받지 않는 편이 낫다. 오히려 그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 나쁘다. 말씀해 주시면서 은혜를 받은 모양을 하였지만 나중에 배도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고로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저희는 안전지대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허망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그걸 항상 그리스도의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죽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날마다 걸어가는 의의 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